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소망에 관한 책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을 혹시 낙심케 하는 것이 있다면 가정 문제이든지 자녀들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낙심과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긴 유리 그릇에 실험용 쥐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천천히 부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서 헤엄을 쳐야만 하는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쥐가 얼마나 오랫동안 헤엄을 치면서 생존하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참 독한 실험이기도 하죠. 쥐가 죽게 만드는 얼마나 견디다가 죽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방향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상태로 그냥 놓아두었더니 15분 정도가 지나자 헤엄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는 쥐들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고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실험보다 쥐의 생존 기간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야생 쥐를 잡아다가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에 예외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 힘을 쓸 때에 밖으로 잠깐 꺼내 주었다가 다시 넣어주는 것을 반복을 했더니 놀랍게도 쥐들은 평균 60시간 이상을 버텼다고 합니다. 15분 정도만 지나면 죽는 쥐들이 그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실험에서는 어떤 쥐들도 15분 안에 죽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쥐의 수염과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했을 때에 더 빨리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환경이지만 수염과 털까지 제거됨으로 더 빨리 절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쥐를 잠깐 밖으로 꺼냈다가 다시 넣었을 때 생존 기간이 길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잠깐 동안의 자유와 안도감이 쥐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고 그 소망이 버티게 만드는 결국 생명을 연장시키게 하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견뎌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막힌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은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요 소망은 생명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에서 닥치는 환난으로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해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지 않는 사람,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을 것을 알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사람, 십자가 고난 중에서도 예수 생명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자주 실수를 하는, 실패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아름다운 문체를 가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은 그 사람의 학문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신약성경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다.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하였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 이것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당시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학문이 없는 범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당한 아름다운 문체를 지닌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위대한 지혜를 얻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름인 시몬은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옛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이름 베드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새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시몬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자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까지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는 내 인생은 정말 실패로 이루어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신대학 신임 총장으로 선출된 이재서 교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학교 현안에 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일들에 관해서 기사들을 좀 제가 찾아보았더니, 이재서 교수는 15살에 원일 모를 열병을 앓은 후 완전히 실명하여 극한 고통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 서울 맹학교 시절인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레암 목사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평생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역할 것을 결심을 했습니다. 실병과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총신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대학들에서 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별로 만들어져 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 원서를 사실은 처음에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재서 교수는 그 당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 그곳, 서 있는 그곳에서 꼼짝 않고 학교에서 입학 원서를 받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학교에서 원서를 받아주게 돼서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 장애인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유명한 한국미랄 선교단입니다. 이후에 장애인 선교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를 원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장애인 선교단체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가지고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숱한 고생 끝에 학사와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 미랄 선교부를 세운 후에 귀국을 했습니다. 총신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1개국 100여 개 지부가 있는 사단법인 세계 미랄 총재로 사역을 하다가 근본의 총신대학 총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이 된 것입니다. 이번 주 30일에 총장 취임식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재서 교수는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힘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의 대가이다. 무엇이 이재서 교수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만든 것입니까? 15살 어린 나이에 실명으로 인한 절망, 그리고 가난한 삶,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서 일어나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감으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힘을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면 그 소망은 우리를 견뎌내게 할 것이고, 그 소망은 필경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과거가 좋지 않은 사람, 학력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잘난 것이 없으면 잘난 체라도 좀 해야 하고요, 아는 것이 없으면 아는 체라도 좀 해야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스펙이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연약함을 안고 가야 하는 그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함은 성공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문제이든지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환경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주변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압박하는 것들이 있다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연약함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내어 드리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 소망은 비전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하심 받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행자, 외국인 거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 여기서 많은 믿음의 시련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당시 사람들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유대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파라고 여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박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로마 당국에서는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 점차 핍박을 하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와중에서 베드로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으로 일어나던 핍박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이 다가올 것을 예측한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불같은 시험과 관련해서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따라합니다. 산소망.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이 또한 어떤 것인지를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오는 이 불시험, 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 중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시험들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맞는 것이죠. 5번이나 그것을 당했습니다. 배로 여행하는 중에 3번 파송을 당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음을 겪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히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음의 문턱을 드넘는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는 것 같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달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극한 환난 중에서 바울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게 만든 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이 있다는 것,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소망이 견디게 한 것이고 일어나게 만든 것이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는 들어갈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런 환난과 핍박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 속에서 살려 하면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끔 되어집니다. 따돌림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롱과 멸시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는 분명한 장차 주어질 영광의 유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영상에 있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다가올 불시험을 예측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서신에 기록하기를 이 말씀을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불시험 가운데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아니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확실하고 확정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실패와 고난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때로는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분명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